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에 보면 이제 흑수저, 백수저 해가지고 요리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라든가 또는 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단체는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모 교수는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들 모임에는 성숙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에 보면 이제 모임을 보면 소위 말해서 보면 이제 정부를 감시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것을 보면 온갖 고성이 오고 가고 인격을 말살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스승없이 자행되고 있고 또 대한의협에서도 보면 환자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막말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많이 배운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이 성숙한 인격과 과연 비례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배우면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 이것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 고등어 그런 거 한 번씩 사면 얼마나 간이 잘 돼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너무 짜가지고 못 먹을 정도인데 소금을 그렇게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친다라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존재하고 있는 빛이요 그리고 모든 부패와 비리를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에 바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야 우리가 교회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보면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잡고 핍박하고 종교 무용론을 말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느냐면 결국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전도하면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 아주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받으면서 이게 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는 남묘호랑이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들만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언제 그런가 합니까? 교회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 화단기를 좀 덜어 주고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얼른 포장에다 넣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불편해보고 교회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그죠?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막 그런 단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는 성숙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자가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나도 참고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열매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강을 부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휘민 에이레네 그 말이죠.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두려움이 뭘 때문에 쫓겨나나? 평강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리고 평강이 임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그리고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집에는 문이 하나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문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관만 닫는 것이 아니라 창문들까지 다 닫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좀 숨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은 그들은 그 순간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옥중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완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자신에게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을 만류하면서 당신이 가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도 각오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면 살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에 뭐예요?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뭐예요?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강.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것처럼 아닌데도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위장하는 것은 반드시 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그가 옥중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죠? 너희는 또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한이란 접속사는 뭡니까? 너희는 나처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일 모레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감사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남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니체는 참으로 탁월한 철학자였지만은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간호사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지만은 이 니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공포에 두려워서 마치 정신 나간처럼 오지마 막 죽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에 보면 달동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평강을 낳고 평강은 기쁨을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본문 16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과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져 가지고 그러면 뭐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를 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말하고 힘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 그는 현실적으로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뭐 하나가 만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됐는데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전 인격을 통해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 사실이 전체적으로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보니까 환경과 처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길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를 실천하면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이와 같이 말씀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충만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즉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다 버리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것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지금 감옥에 수감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바로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 권의 성경에 나타나 보면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성경 전체에 묻어 있어요. 옥중에서까지 기뻐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예요? 너희는 감사하라. 우리도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면 그때는 막 반짝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또 금방 또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게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일관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에 교육전도사를 가시면서도 제가 구역장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5구역에 구역장이 없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구역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다들 권사님들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에 보면 구역 예배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제의 내용이 거의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차원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전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대. 누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냥 푹 뛰었다네. 이런 이야기들. 그 뭐예요? 그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명을 드렸어요. 그죠? 구역 예배 마치면 끝나자마자 흩어져라. 그냥 그 예배 마치고 차 한잔 마시고 빨리 흩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 자꾸 하면 뭐예요? 사람이 위축이 돼요. 나는 아직도 지하실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뭐예요?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믿어서 그런 복을 받으면 덜 억울한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나보다 더 못한데 근데 뭐예요? 잘 산다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주일도 자꾸 빼먹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근데 왜 하나님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뭐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하에서 개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맨날 지하에 습기 차고 물 나오고. 저도 성남에 있을 때에 책을 상당히 많이 버렸어요. 왜냐? 앞에 볼 때 못 오는데 꺼내보니까 뒤에 다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닦아도 안 돼요. 냄새 나고 책을 많이 버렸는데, 그때 제 기도적인 뭐냐면, 하나님, 2번 다시는 제가 지하에 안 가겠습니다. 네, 신정 목동 오골이 오니까 지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돈이 있어야 지상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도 지하에서 11년을 제가 살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지하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하는 뽀송뽀송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 인식에는 뭐예요? 지하는 지하일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너희가 피차 가르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이 존재합니다만은 이 직분은 그래서 뭐예요? 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높고 낮고가 절대 없습니다. 방배동에 있을 때에 장로님이 계셨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후배고 안수 집사가 선배예요. 같은 대학교에.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장로님이 더 어른이고 안수 집사가 밑에잖아요. 그죠? 애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장로님 애하고 안수 집사님 애하고. 그때는 장로님 딸님이 뭐라, 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높잖아! 우리 여기 봐봐! 대한민국 장로회에 우리 아빠가 장로잖아. 장로. 안수 집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기가 팍 죽었어요. 그죠? 그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장로가 높아? 안수 집사가 높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선배는 안수 집사가 선배인데 자기 같은 대학교 선후배니까 깍듯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오면 어쨌든 간에 장로님은 오전 예배 대표 기도도 하고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저녁 예배 기도하고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뭡니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요? 기능력이. 그러니까 장로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섬겨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어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 지난주에 조카가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딸내미가 간호사인데 거의 소녀 가장 돼가지고 교회를 그냥 이끌어가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가고 나니까. 그래서 큰아버지가 설교 목사만 하고, 근데 엄마가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월급 타면 뭐 거의 다 헌금하고 그리고 사람 살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두말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올 남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 11월 2일 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두말 안 하고, 그래 나 니네 교회 갈게. 그래서 그냥 오케이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아, 어른 노릇하기 힘들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결혼식 축의금만 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가니까 뭐 이제 이 큰딸이 가니까 시골에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손주들이 그냥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뭐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가지고 많이 준비해 갔는데 그냥 다 털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목사님 어른 노릇하기 힘들어요. 아, 큰아버지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냥 저절로 어른 되는 것 같지만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별로 안심해도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게 뭐예요? 어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직분이 매우 중요하죠. 장로나 권사는 뭐 교회의 어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법원이 모범이 돼야 되고 실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누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숙한 교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에 감사하라는 말을 3번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전부 다 감사가 기록되어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바울은 뭐에 지금 감사를 말합니다. 왜냐? 감사를 고백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도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막 살아도 교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면 금방 비난하잖아요.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어렵다. 예수를 믿기는 쉬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까지 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만은 그 간증의 내용은 크게 2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봉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의 열매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